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광야길이라는 건 어떤 길일까요? 40년 광야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 4개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들이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해도 뭔가를 결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길이 광야 40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힘겨운 길입니다. 괴로움의 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광야길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어떤 길이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잊어버리고 싶은 길이 이 광야길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이 광야길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광야길,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 넘어지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싶어요. 안 좋은 기억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 좋은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길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떠오르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이렇게 잊어버리고 싶은 이 광야길의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이 광야길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 이 광야길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또 이 광야길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 광야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감소된다. 한마디로 약자가 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는지 어떻게 낮춥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미약한 존재로, 아주 약한 존재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 낮춘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압박하다, 누르다라는 그 히브리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치 맷돌에 짜 누르듯이, 기름을 짜듯이 누르시는 거예요.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낮아진다는 것, 그렇게 달갑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갑질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갑질을 하면 하지 갑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갑질을 하건 안 하건 떠나서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영향력이 있기 원하지, 내가 세상 속에서 마치 무가치한 존재처럼 아무 영향이 없고 아무 무의미한 존재처럼 내 존재가 작아지고 감소해진다라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본 우리 인간,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은 무엇이 있냐면 낮아짐이 아니라 항상 높아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뱀이 어떻게 그들을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요.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인간에서 피조물에서 창조주로서 신으로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뱀이 인간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보여주는 인간의 모든 죄의 근원 안에 항상 담겨있는 건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가 항상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벨타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성향은 어떠냐? 결코 스스로 낮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지질 않아요. 어떻게든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야지, 또 겸손하면서 사람들에게 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의 본성, 우리 안에 이 영혼의 그 본성은 항상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낮추심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빈민층이나 약자로, 그리고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무의미한 존재로 그런 만드는 그런 의미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 영향이 없이 그냥 사회적인 약자로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낮추게 하셨냐? 그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항상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광야 40년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삶과 환경 속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마음이 결코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40년은 낮추심의 시기였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높아지고자 하는 이 교만을 끊임없이 낮추시고자 하는 순간들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 이것도 본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성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이 뭡니까?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 그 누나 형이죠. 누나 형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면서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이 모세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광야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 본성은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곳에든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빈민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뭐랄까 달동네나 이런 데 가도 그 어려운 곳에 가도 거기서도 대장 행사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데서도 내가 대장이다 라고 이제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이런 모습을 용납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고자 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낮추셨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꺾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의 환경 속에 지나가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결코 스스로는 낮아질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삶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의 목적, 의미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라라고 하신 광야길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건강검진은 우리가 뭐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우리 작년 어른들은 이제 받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근데 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꺼리냐라고 물어보면 뭐 본인이 건강에 자신 있어서 뭐 꺼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 건강검진을 꺼리는 사람 중 하나가 건강검진 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건강검진 못 받겠다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검진 받고 안 좋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다고 내 몸에 문제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더 키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시험한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순간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 제 경험으로 떠올려 보면 뭐 숙제도 싫어요, 과제도 싫은데 그래도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은 싫습니다. 왜? 뭐 시험 보면 뭐 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런 걸 떠나서 시험을 보게 되면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 수준이 드러나요. 내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점수가 나쁘면, 근데 우리가 이 자신의 수준이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시험 점수가 나쁘면 우리는 뭔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도 시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요. 왜? 나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게 그 시험이거든요. 솔직히 내 수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준이 뭐 나만 알고 끝나면 문제 아니지만, 이게 항상 시험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다 보면 이 내 수준이 높게 드러나면 솔직히 부끄러울 게 없어요. 뭐 자랑거리죠, 그거는. 근데 낮게 나타나면 부끄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심이 들기도 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재 자신의 수준과 상태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길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그 시험을, 광야길이라는 시험의 현장을 통해서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 그 마음의 상태, 행실의 상태,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했던. 다시 말해 자신들의 마음을, 상태를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괴롭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 사람들의 괴로움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문제 또한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광야 40년의 이 테스트의 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감추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는 잘 포장을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이라는 인생의 어려웠던 순간을 다시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의 의미를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의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길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주셨고,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또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길을 가셔야 하셨고, 이 광야길을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낮추시고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라고 했습니다. 얻고자 하냐 하시면요. 신명기 8장 2절 후반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뭘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중심.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심령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이 광야길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하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게 솔직히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지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해 보잖아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삶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인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행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예 중 하나가 아브라함에 대해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확증을 하신 거예요.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게 너의 행실로 지금 드러났구나. 그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비춰졌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낮춰짐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의 행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느냐, 네 마음이 지금 높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낮추어지고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높아져야지 복을 받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잘 나가려고 그러고, 또 유명한 대학에 가려고 그러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쨌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십니까? 너희는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엇보다도 이 낮아짐에 대한 가장 궁극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심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표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이렇게 낮아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낮아짐은 우리가 어떻게 낮아지냐? 우리 스스로는 안 낮아져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안 낮아집니다. 낮아진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결코 낮아지질 않아요. 어떻게 낮아집니까? 광야길을 통해서 이 낮추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비로소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우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8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또 비슷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마침내라는 말씀입니다. 최종적인 거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광야길을 통한 낮추심과 시험의 최종 목적은 뭐였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무의미하게 괴롭히고 힘겹게 하고 세상 가운데 가장 미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그런 고난 속에서만 힘겨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진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것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역설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역설적인 게 뭐가 역설적이냐면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신다고 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낮추심을 통해서 오히려 높아지고자 하는 높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함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이게 신앙의 하나의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원리예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으로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유명해지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이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이 높여주는 것도 뭐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낮은 자, 힘이 없는 자, 미약한 자, 연약한 자,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힘 있게 만드시고 정말 영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낮추시고자 광야길로
갈 뻔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이제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흥겨운 광야길, 괴로운 고난스러운 순간을 되새기며 그것 가운데 다시 괴로움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거냐면 우리의 심령을 끊임없이 낮추시기 위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기억하라라는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치 못할 때마다 하나님 매번 우리를 광야길과 같은 인생의 고난의 현장으로 매번 몰아넣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과거 우리가 지내왔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어리석게 그 고난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매번 고난의 현장으로 매번 들어가게 하시기보다는 이 이전의 고난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셔서 다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잃어버렸던 모습, 나의 상태, 나의 자꾸 높아지려 하는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이미 로마 교회라는 것이 형성된 교회인데 그것에 왜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까요?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검하고 되새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로마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의 문제점을 되새기보고 하나님 앞에 너희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복음을 반복한 것처럼 오늘 광야길로 기억하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 은혜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그냥 그렇게 막 그때의 순간보다는 막 감정이 잔잔해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러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느 순간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 순간 광야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고난 속에서 나의 부족했던 모습,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높아졌었던 그 모습을 깨닫게 했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길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었던 이 고난 속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주심을 받으며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을 기억하는 인생,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소염교회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의뢰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